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 9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 말씀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이신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기도 수첩 말씀이 제게 매일매일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일부러라도 적용을 했죠.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제게 가슴에 다가오면서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늘 모인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누구를 따라서 또 우리가 갈 곳이 없으니까, 약속이 취소돼서 그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일 강단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12가지 영적 문제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말씀 서론도 안 했는데 너무 본인에게 응답의 말씀이 적용돼서 그런지,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를 보면 거의 다 우상입니다. 사단이 함정을 파놨잖아요. 하나님 말고 너.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고 네 기준. 하나님의 방법 말고 네 방법.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내 뜻대로 뭔가 다 인생이 돌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만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걸 자꾸 갖다 줍니다. 우선에는 육신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우선에는 우리에게 도움되고 우선에 이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한계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단이 그런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께로 지금 못 가도록 만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 출세, 어떤 자리라든지 배경 이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도 성공적으로 어떤 많은 이런 출세들 전부 이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죠.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이 있어요. 다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으로 딱 가니까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꾸 이렇게 자기 중심 육신 성공으로 향해 가니까 뭔가를 왁구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이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도행전 13장 무속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점술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 온 동네가. 그리고 우상이 나를 위해서 뭔가 복을 주는 것처럼. 이 사단이 이 틀 속에 우리를 다 가다 놔버린 거죠. 이게 뭔가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이 많은 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놓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처음에요, 사단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야, 너 중심, 야, 육신, 성공, 이거 너무 좋지 않냐? 그걸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놨다. 우리 들어가라. 이게 쑥 들어갔더니요,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내지요.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제 딱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 이 사단이 인간을 딱 잡다 보니까요, 결국은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다니니까요. 우상 숭배할수록 출애굽기 20장 3, 4절 보니까 3, 4대 저주 온다고 그랬죠. 가장 많은 병이 이 땅에 정신병입니다. 결국은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들어가는 얘기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열심히 살고 노력도 하고 성공 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요. 이게 고스란히 나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가요, 그대로 후대에게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이 가능하면 내 자녀에게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가요. 가능하면 내 당대 때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부분들이 후대에게 와 있고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끝내버렸다니까요. 자, 끝냈다고 하니까 자녀에게 있는 문제가 없어진다. 그거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전혀 이런 부분들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요, 사단이 계속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서론적으로 조금 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이 생각 따라 응답이 오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꿔요. 부정적인 생각, 그게 납니다. 긍정적인 생각, 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 훨씬 좋죠. 그래서 자꾸 염려해요. 그게 납니다. 자꾸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막 그리스도 아는데도 자꾸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막. 이게 나예요. 나를 자꾸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생각 바꿔버리면 응답 받습니다. 조금만 생각 바꿔버리면 응답. 제가 아무거나 한 게 없는데 요즘 굉장히요. 내가 오늘 그 다니엘 아트 가서 우리 선악동에서 지금 다락방 하지 않습니까? 이 안수 집사님하고 딱 밥 먹고요. 딱 맛있는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딱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분한테 제가 이제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집사님, 저는 요즘 아무 한 게 없는데요, 참 희한합니다. 안 불안해요. 옛날 제가 좀 기도 좀 했거든요. 순복음에서 좀 기도 좀 배웠고요. 성결교단에서 좀 했거든요. 내가 안 불안해요. 지금 그만큼 막 소나무 뽑듯이 막 주야 하면서 소나무 뽑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안 불안해요. 이거 나 막 믿습니다. 눈 이상이 풀려가지고 막 믿습니다. 주여.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보면 좀 누가 건드렸다 주여. 막 이러고 다녀요. 그거 왜 그러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워낙 안 믿어지니까 찬송도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면서 할렐루야 막 이럽니다. 가사까지 그게 나와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믿어지는데 막 당신이 나의 부모인 줄 안 해도 돼요. 뭐하러 합니까? 그 정신병자지. 내 보면, 당신이 믿어진다면서. 내 아버지가 맞다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자꾸 여러분, 이게 말씀을요, 자꾸 이게 혼동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믿어집니까? 안 불안해요.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바꾸실 수 있거든요. 안 바꾸는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사정 하나? 그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면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데 왜 안 뒤집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안 뒤집고 계시냐는 거. 저런 인간은 박살내고 말이야. 저런 인간은 막 몇 대 더 패고 말이야. 그래 정신 차리도록 막 하고 그래 뒷발로 막 차버리고 그래 줘야 되는데 막 성질이 좀 풀리는데 가만 놔두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또 불신자가요, 정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능하신 손을 들어가서 한번 이제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좀 잘못했다고 막 확 가서 막 패버리고 땅 갈라놓고 바로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기다려줍니다. 저 언제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막 오래 기다려줘요. 그 옆에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야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못 깨달아. 이게 조금 더 강한 방법을 쓰고서요. 안 되면 이제 막대기를 들고 하나 이렇게 때립니다. 그때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맞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매를 좀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어떨 때는 질병을 약간 주어서라도, 왜냐면 그 정도 어떤 걸 주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이게 다 은혜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뭐 하면 질병 하나 주면 저 인간이 뭘 잘못했길래 저런 병이 걸렸을까? 이런 율법적인 눈으로 쳐다본다니까요. 완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 보는 게. 저 인간이 막 헌금 떼먹더니 저 인간이 막 사고가 났다면 차가 들이받으니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가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찌그러뜨려가지고 막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거. 머리 전부 막 이 생각이요. 목사님 뭐 해도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중직자로 다 이렇게 복음만 해서 딱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아야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넓으면 넓은 대로 응답이 오고, 좁으면 좁은 대로 응답이 오고, 좀 찌질하면 찌질한 응답이 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다 하다 보면 이게 만들어지죠. 요 의식이 어떻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딱 쌓이게 되잖아요. 요때 비로소 아무나 세계 변화를 못 시킵니다. 요때만이 세계 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언약 잡았던지요. 꿈을 꿔버렸어요. 무슨 꿈입니까? 가정과 세계 살리는 이 꿈이 와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말씀을요. 창세기 3장 15절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출애굽기 3장 이런 건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가나안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조상들로부터 딱 들었는데요. 이게 생각과 의식과 잠재의식 속으로 쑥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요셉이요. 어릴 때에 이 꿈을 꿀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세계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 들었죠? 언약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영원한 말씀. 그리고 또 뭐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윗이 결국 왕이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바울은요,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항상 이것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빌립보 3장에 얘기했죠.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내게 다다. 다 필요 없어. 배설물.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내가 한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는 이 땅에 상급 없어도 괜찮아.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가 날 몰라줘도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알아주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나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최고 권세, 최고 배경.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므로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바꾸시면 돼요. 뭘로 바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이고, 누가 얘기합니다. 짓불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가진 게 뭐 있고 네가 배경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네가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방법을 세상하고는 안 맞아. 근데 여러분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언약을 잡고 있다면 진짜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이요, 이렇게 오다가 영혼, 불신자들은 이걸 무의식이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깊은 단계예요.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있는 게 잠재의식 아닙니까? 이걸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거는 아예 내가 알 수 있는 인식 단계고요. 이거는 인식도 되고 인식도 안 돼. 그런데 전혀 모르는 무의식 단계. 이건 불신자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그게 영혼입니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여기와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이때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모를 통하여서 말씀 잘 안 붙잡혀져 또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라는 이유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도록 지속을 하는 겁니다. 생각 바뀌어요. 말씀 계속 생각 바뀌어요. 친구 말 계속 듣다가 불신앙에 사로잡혔는데 이제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의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이게 내 잠재의식으로 바뀌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응답이 오게 되고, 이게 영혼 속에 뿌리 박히는 날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이걸 책 쓴 사람도 있죠. 시크릿이다라는 책, 이 사람 보면 우주에 어떤 거 통해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계속 꿈을 꿔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예, 불신자는 이 힘을 빌리는 거죠. 뭐 됩니다, 이게. 세상이 뭐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게 뒤집어져요. 나중에 가서 어려움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자, 이 모든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기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나요?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다 지켰다 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착하고 다 쳐요.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율법 다, 하나님 말씀 6법 수백 가지, 그걸 다 지킨 사람들이 있고 그거 다 지켰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율법 잘 지켰든지요. 콩은 좀 이해돼요. 콩 세기가 좀 편하니까. 조 아십니까? 조. 제가 섬 사람이거든요. 시골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한 대 딱 퍼놓으면 그게 알갱이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갖다가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하게 11조 골라내야 된다며 핀셋 딱 하고 와가지고 하나
둘. 이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다 세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다 셌다 쳐. 다시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 반대로 셉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구약의 11조 어떤 목사님들은요, 11조 시대 끝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유튜브 한번 보세요. 11조 하지 마라. 그 설교하신 분 있습니다. 예. 그분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는데요.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언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11조 얘기한 적이 있냐? 예수님도 11조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11조 얘기 아예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 내버렸는데 뭐. 목숨을 다 내버린. 자, 가지고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막 이 정도 됐는데 뭔 11조를 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더 징그러운 사람들이요. 11조가 아니고 아예 그냥 생명을 들여버렸다니까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막 역사 일어나 버리죠. 왜요? 있는 사람들이 더 응답받아가지고 막 성도들 챙기고 가서 막 전도자 챙기고 이래버리니까 다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미자립에 대한 한을 잡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울 이유, 키울 이유, 응답 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자립과 함께 가라. 지금 시대 미자립 이 문제 해결 못하면요, 미안합니다.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곳곳마다 대형 교회들은 있어도요, 구석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이 불을 밝혀줘야 지역의 흑암 세력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 한으로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RTS 총동문회에 부총무를 올리고 내년에 이제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총동문 이 대표로 지금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나서 이게 촌사람이 미국이 막 이렇다 저렇다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쩌다 막 신발 신고 침대로 갔다가 말았다 한다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한 달 뒤에 가서 이제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이제 체크하고 오게 될 겁니다. 저 밑에 아벨 몰라 같은 길르알 라못에 아주 그 속 끌고 쟁기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을 간단 말이에요. 야,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한 40-50명 데리고 시골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후에 그 다과 나오는 그 재미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그렇게 제가 교회를 알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만나고 우리 류 목사님 만나고 완전히 막 시골틱한 시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박살내시고 세계 237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주셨어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널 부를 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봬도요, 가진 거 없고 배경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37개 나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로 불렀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 받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구원 받았으면 다 받았지 뭘 더 받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많이 주시면 미자립과 함께 가라고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요, 다 가지고도 흔들려요. 구원 확신입니다.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현장 가세요. 기존 신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요, 확신 없이 흔들거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 이것부터 가져야 돼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에 흔들린다. 가지고도 있어도 흔들려요. 그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 있는 것과 같고, 빚을 다 갚은 자가 아직도 사기꾼에게 계속 빚독촉을 받음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것 같다. 자, 이런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받았고 이미 다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속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천하 없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도요, 그리스도 모르면,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믿음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분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수단이 믿음이지만 사실은 선행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어진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해도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 친구인가요?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 연수동 교회에서 제가 하는데요. 어느 날 캐톨릭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 지하로. 그걸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죠. 원래 인간은 복음 전하는데요. 뭐 별말 안 했는데 처음부터 눈물을 막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뒤에 가서 휴지 갖다 주느라 바빠서 계속 짜니까 막 휴지 계속 한 통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일단 여러분요. 싸우다가 상대가 운다. 그러면 일단 이겼다는 힘이 생기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상대방이 우니까요. 막 몸에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야, 요거 영접하겠구나. 요거 이제 오늘 한 건 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왜냐면 막 계속 우니까 막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했어요. 웬걸요? 그게 다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계속 우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냐 그랬는데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접 안 하고 갔습니다.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 곧게 영접하는 자, 곧게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거든요. 믿어져야 영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하는 택배기사를 하는데, 이거 뭐야, 택배기사인지 우리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이게 딱 보고, 이게 확인하고 열어주잖아요. 이 영접이거든요. 믿어져야 이게 영접이 되는 건데, 실상 그것도 은혜로 인하여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이 은혜는 뭐죠?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값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오늘 너무 잘합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손 없는 날 따질 것도 없고요. 괜히 내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집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굳이 해가지고 돈 더 주고 왔다니까요. 이런 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날밖에 없어서. 그러면 돈을 받지 마라. 난 목사인데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 얘기고 우리는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돈 더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웃돈을 더 주고 왔다니까요. 기분 나빠요. 문화 속에 갇혀버려요. 불신자들 여기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일날 또 요 수요일날 예배하는 날 그 시간만 빼놓고는 아무 때나 이사하셨대. 하필이면 또 주일날일 거예요. 주일날 골라가지고 이사하는 그런 것만 여러분이 좀 예배하는 날에 이사하면 되겠어요. 꼭 하필 또 잡는다는데 뭐 해가지고 막 예배하는 그 시간 잡아가지고 요때 와주세요. 수요일날 밤 8시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가장 귀중한 물건이 깨질 수도 있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수도권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집사님들요, 30%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점을 보러 간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디트로이트에 가 계시는,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홍 집사님, 그 다 연수동에서 있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새로운 집사가 자기 자신의 신분도 모른 채 007 가방에다가 현찰을 1,000만 원 싸들고 간 거예요. 저 부산에 있는 비군이 귀신 들린 여중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앞사람 두 사람 있는데 막 잘 맞춰요. 이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현찰로 1,000만 원 싸들고 갔다니까요. 그 가가지고 자기 앞에 딱 오는데요. 이 비군이가요, 말을 못해. 한참을 기다려도 얘기를 안 해. 그 이분이 닥달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 왜 말을 못하냐.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도 말을 안 해요.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비군이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왜 여기 왔냐. 당신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냐.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빨리 가라. 날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 왜 그러냐.
나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2천만 원도 갖고 왔다. 나한테 그 한 수만 가르쳐 달라. 근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요.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여 이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빨리 가라고. 자, 이 정도 했으면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한수만 봐달라. 나중에 복음 깨닫고 이분이 간증했어요. 그때 내가 1,000만 원 그 현찰, 그거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막 헌금할 돈은 10만 원도 없으면서요. 내가 보니까 그 집사님도 헌금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00만 원 어디서 만드는지 몰라. 그거 갖고 가가지고 내놓고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요. 우리가 꼭 응답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역사 일어났을 건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분이 바뀐 사람이요. 그 무속인들 점순이 찾아가면 그 사람들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 그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구원받은 자. 예수님과 관계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들이요. 자꾸 이렇게 목사님 쪽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 선한 목자는 누구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전부 다 누굽니까? 그분의 양이요. 그 양들 가운데 대표자로 목사로 세워놨어요. 왜냐? 양들이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들을 이게 말씀으로 안내해야 되잖아요.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양 중에 말씀 전하는 목사로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나는 목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왜 나를 따릅니까? 목사가 이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나보게 되겠다. 그 우리는 다 같이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완벽한 인도를 받게 돼. 그래서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자꾸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그 사람 큰일 납니다. 후손 굉장히 망하는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막 쥐락펴락하고 교회 바깥에서 배운 실력을 갖고 당회를 막 움직이려고. 그 큰일 납니다. 그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세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분의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온전히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하면서 그거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증거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 있어요? 분명히 오늘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 13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 다락방 하다가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증거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둘이라 그러더라고. 그 말이 아닌데 참 권사님 아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권사님 속에는 아들이 있습니까? 저희 아들 둘이라. 어떤 분은 또 우리는 딸밖에 없는데요, 저희. 자, 그 정도 돼버리면 세계복만 못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해버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또 증거는 이것이다. 여러분 속에 매일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저는 간증하려고 그래도 간증거리가 없는데 남들은 기도해도 응답받고 기도했는데 막 승진도 하고 기도했는데 막 경제도 오고 기도했는데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너무 많은 게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희미해져 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목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돼요. 구원받은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매일 찾아내셔야 돼요. 매일 확신 가지셔야 돼요. 자, 이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나 분명하고 세밀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으로 성도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지난 과에 좀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난 과 제목이 뭐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죠? 목회자도 걱정할 거고 교회도 걱정할 거고 7별 주의 종을 잡고 있고요. 7 금초 때 교회를 움직여 다스리고 계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붙잡고 계신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부활의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부터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 안 됐는데 기도부터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데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니까요. 아, 이분은 자기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기도하구나. 아, 이분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구나. 말씀 떨어져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구나. 이 말씀이 정리돼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녹취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보라는 것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기도부터 정리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전부 기복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부터 정리하려면 안 돼요. 말씀,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부터 정리가 돼요? 복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을 결박시키고 하늘에 말씀 성취할 주에 군대를 동원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 땅에서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우리를 영으로 지금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요 말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모르면 이제 우리 교인들은 간첩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 임마누엘입니다. 자, 요걸 더 쉽게 표현하면 뭐죠? 함께입니다. 위드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확신이 반드시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 대접에다가 담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금 대접에다 담깁니다. 담겨가지고 하늘을 오르락 내려갑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요. 또 다시 기도하면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천사가 일을 하고 다이어트가 돼서 간혹가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천사가 활동을 못해. 왜냐? 비만이 돼가지고. 한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래. 천사가 이렇게 놀다가 비만이 돼가지고 갑작스런 여러분 기도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
운동도 늘 해야지. 갑자기 막 1년에 한 번은 막 한 12시간씩 운동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말하자면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금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계속 오르락 내려갑니다. 제 평생의 언약인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입니다. 혹시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위기 상황, 혹시 많은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뭐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묻고 계속 하는 가운데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 임했죠?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일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외치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세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를 고쳐나게 할 것이다.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다.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부르짖으란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라. 딴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세상 말 참고하시고요. 많은 과학자들 얘기 참고하시고요. 책 읽다가 너무 은혜 받고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집중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두렵고 떨게 될 것이다. 저의 평생의 언약입니다. 어떤 경우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아,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 맞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요 계속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후대에게 그런 간증을 계속 할 만한 응답들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류 목사님에게 자꾸만 누명 씌우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아시죠? 자꾸 옆에서는 싸워라. 가서 언론에서 얘기해라. 잘못 없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 싸워야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싸움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도 응답 저기도 응답 하니까 싸우러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저기 응답 챙기러 가더라고. 또 싸우려고 보니까 저쪽에 응답 와가지고 저쪽 챙기러. 또 싸우러 가보니까 미국에 응답이 와가지고 미국 챙기러. 이러다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싸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무 많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임마누엘과 누려가지고 싸우러 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전화 걸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계속 쏟아부어버리.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확신입니다.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용서의 확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마음판 죄 지어도 됩니까?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요.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 또 그럴 수도 없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부터 계속 찾아서 죄를 짓는다. 그래도 그런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 잘라가지고 누가 들어가면 저 이상한 목사다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전부 용서함 받았어요. 용서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받을 재앙 다 끝나버리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원죄, 또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죄 싹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무슨 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 유일하게 전 세계 다 교단 찾아봐도 무속인이 자기 많은 걸 부수고 예수 믿은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500명이 지금 돌아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도 받았는데 밤마다 귀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밤마다 찾아온대. 왜냐? 아예 거기 속에서 귀신과 늘 접촉하고 늘 말하자면 귀신과 누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구원받아 빠져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귀신이 밤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예수 분명히 믿는데, 그리스도 만왕의 왕 분명히 믿는데 어째서 귀신이 올까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수천 트럭이 와서 여러분 앞에 보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질병이 왔다. 그 질병이, 만약에 질병 때문에 우리가 가시는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질병이 우리 육신을 잡고요. 결국은 이 땅에서 생을 딱 끝냈다. 그래도 그 질병이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을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이게 공격을 하고 막 생각을 공격을 하고 막 육신을 공격하면 막 다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 번은 가게 돼 있고 어차피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는 이미 모든 것에서 해방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이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존재, 사단. 이걸 자꾸 이용하는 존재, 사단.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부르기만 하면 무너집니다. 부르기만 하면 결박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웬 은혜인지요. 내가 오늘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요. 웬 은혜인지 몰라.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희한하게 문제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스럽게 옛날 같으면 분명히 막 걱정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요. 딱 바로 고백해 버립니다. 이거 다 주님 거. 교회도 주님 거, 내 목숨도 주님 거, 우리 성도들도 주님 거, 다 주님 거. 막 우리 애들도 주님 거, 다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게 아무 걱정이 안 돼. 막 이런저런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교회 하나님 문제 다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중지자분들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자시 재투표를 할 것 같아요. 무기명으로 조용히. 이제 교회 우리 이전하는 이 부분 놓고 재투표 이렇게 좀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제가 이 간섭할 일이 아니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마음에 뭔가를 담아야 되죠. 시간표가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목마 다 태우시면 됩니다. 요 아이들 랩런트 한 명씩 어른들이 목마 다 태우시면 돼요. 1시간 한 반 정도를 반까지는 안 가도 1시간 20분 정도를 목마 태우고 딱 앉아있을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이사 갈 필요 없어. 지금 상황에도 수십 명 다시 더 앉을 수가 있어.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겠죠. 네.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바쁘시고 복잡하고 이런 건 하나님 복잡하지. 나는 안 복잡해. 류 목사님은 13평 있는데 바깥에다가 대형버스 대놓고 거기다가 그 모니터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다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안 되면 뭐 대형버스 한 대 대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릴 사단도 재앙도 모든 죄의 권세도 건드릴 자 없다. 이 확신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자유케 돼야 됩니다.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있습니까? 못 먹게 됐습니까? 금식하라는 사인이요. 먹게 됐습니까? 나눠주라는 또 사인이요. 뭐 문제될 거 없어요.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일부러도 안 먹는데, 아니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도 안 먹는데 못 먹게 됐다. 금식기도 하라는 사인. 안 그렇습니까? 뭐 걱정할 거 없는데 매사 걱정이라. 싹 바꿔버리세요. 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핍박시대 여러분 잘 알죠? 초대교회. 로마 시대 250년 동안. 복음이 약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뭐 사형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뭐 사자에게 찢겨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막을 수 있어도 여러분 속에는 복음은 절대로 못 막는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막지를 못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좀 내가 이게 뭐 피곤하다 그러면 쉬시면 돼요. 좀 뭐 질병 왔다 뭐 링거 꽂고요. 좀 거기서 그발강가 누리라고 하는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시험 당한 또 어려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늘 들었지만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가잖아요. 큰 어려움 당한다. 큰 인물입니다. 다윗 같은 어려움 당할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만 허락하신 감당할 시험입니다.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큰 인물에게는 큰 어려움. 자그마한 인물에게는 자그마한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반드시 뭔가를 하실 일이 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그 중요한 핵심 딱 얘기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끝에 가서는 승리케 되고 구원받게 된다. 절대로 성도는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고 그가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 5가지 꼭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요. 정말 복음 가진 자입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방법이 뭐냐? 5가지 꼭 발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참맛을 매일 발견해야 돼요. 다른 데서 이걸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그 속에 계속 발견해야 돼요. 이 맛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축복의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응답 발견했어요. 오늘 기도 수업에도 보니까 야, 이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들이 오늘 보인다.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응답을. 이분들이야말로 우상을 막을 자들이다. 강단 메시지 아닙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시대 살릴 자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마음을 딱 봅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똑같이 예배하는데 응답을 못 발견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요. 예배 때마다 응답을 찾아내리신 분이 있어요. 이걸 매일 발견해야 됩니다. 자, 매일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도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전도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그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 전도자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감사.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미래, 다가올 미래 아닙니까? 내일도 미래고요. 1시간 뒤도 미래고요. 지금 나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미래 응답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래 발견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 이거를 매일 발견해요.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매일 발견하시게 되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왜냐, 2조 시대 때 만나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저를 못 만나요. 어디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게 그러겠습니까? 어디 가운데 이게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랬잖아요. 줄 쳐놓고 이게 커튼 쳐놓고 못 보라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남녀 7세 부동소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70몇억 인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겠어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기적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이 확신 갖게 해주옵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무슨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는 이 용서의 확신 속에 결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도전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